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rku. U ono vrijeme Isus se s učenicima povuče k moru. Za njim je išao silan svijet iz Galileje, i iz Judeje, iz Jeruzalema, iz Idumeje, iz Transjordanije, iz okolice Tira i Sidona. Silno je mnoštvo čulo što čini i nagrnulo k njemu. Stoga reče učenicima, neka mu se zbog mnoštva pripravi lađica, da ga ne bi zgnjeli. Jer mnoge je ozdravio, pa su se svi koji bijahu pogođeni kakvim zlom bacali na nj da bi ga se dotakli. A nečisti duhovi, čim bi ga spazili, padali bi predanj i vikali, ti si sin Božiji. A on im se oštro prijetio da ga ne prokazuju.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역사 속에 보면 작고 힘없는 사람들이 역사나 자연재해 속에서 흔들리고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국제적이고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그랬고 우연한 사건 속에서도 그랬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이해하기는 그리 어려운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말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은 혹시라도 이러한 모든 사건들이 관계가 있지 않을까 고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우연한 관계라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주 해결책을 찾지 못하곤 했지요. 결국은 무엇인가에 집중하면서 무엇인가 초월적인 것, 자신들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자주 사람들은 혹은 역사 속에서의 민족들은 자신들이 어떤 줄에 매달린 꼭두각시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운명이라고 불렀습니다. 혹은 이러한 모든 것은 이미 결정지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누구도 아틀란트해나 혹은 그 외 신비가나 혹은 그 외 어떤 누구도 어떤 이미지로서도 이런 인간의 나약함 자체를 그대로 묘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훨씬 더 높은 어떤 초월적인 존재에 의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은총이 필요했습니다. 각자 개인에게 혹은 더 크게는 한 백성에게 일어나는 은총이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무엇이 일어나는지. 그러다 어느 한순간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그분께서 사람들을 치유하기 시작했고 그러자 사람들은 자신들의 운명은 이미 결정지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어떤 운명의 그물이 쳐졌고 그 그물 밖으로 나갈 수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비참한 삶을 이어가야 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그물을 모두 끊어내셨습니다. 단 한 말씀, 단 하나의 제스처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자유를 느꼈습니다. 그들이 느꼈던 느낌과 그들의 의견은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로지 단 한 번의 그 힘, 어떤 형태도 없는 그 어떤 대단한 힘의 형태로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의식을 전복시켰습니다. 그 운명, 이제 그 운명은 자신들이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고 새로운 역사의 창을 여신 것입니다. 새로운 삶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여셨습니다. 인간이 이해하지 못해 있었던 것, 삶에 대한 의미 등등을 예수님을 통해서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그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소식이 되었고 이러한 소식은 마을과 마을, 고을과 고을, 사람과 사람, 귀와 귀, 입과 입을 통해서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므로서 모든 것을, 모든 그 동방을
전복시켰습니다. 그래서 시돈과 이두메와 예루살렘과 갈릴레아, 유데야와 이런 모든 지중해 건너서 이런 소식들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운명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분, 이러한 세속적인 법을 바꿔 놓을 수 있는 분, 사람 속에 있는 악을 끊어버리고 자유롭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이런 것으로부터 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고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그 무의식적인 힘에 의해서 그들은 의식적이고 육체적인 어떤 치유를 바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이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사람들을 짓밟고 혹은 사람들을 위로, 그 사람들은 마구 앞으로 나가면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그분 근처로 가고자 했습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치유되었습니다. 대단한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들은 회복될 수 있었고 치유될 수 있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치유하셨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도우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졌고 그분의 옷만을 만진 사람도 있었고 그분의 옷자락만을 만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18년 동안 하혈병을 앓던 그 여자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벙어리와 귀머거리도 치유되었고 그 장님이었던 사람들도 치유되었고 시몬 베드로의 장모도 치유되었습니다. 그 장모에게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세울 때 치유되었습니다. 대사제의 딸, 그 회당장의 딸도 치유되었고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폭풍이 불고 있는 그 바닷속에 빠져들고 있었던 베드로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토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과 접촉되었을 때 치유되었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힘차게 악수하는 것, 힘차게 손을 잡아주는 것, 어깨를 툭툭 쳐주는 것, 입맞춤 혹은 얼굴을 톡톡 쳐주는 이러한 모든 제스처들은 내가 너를 보살펴주고 있어 라는 애정의 표현이었습니다. 두통이 올 때 우리는 이렇게 두통이 오게 되면 머리를 만지지 않습니까? 손을 머리에 얹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두통이 가라앉기를 기다립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만져주길 바랬습니다. 그분의 만짐은 치유였습니다.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도에 앉아있을 때 복도의 맨 끝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들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 그쪽으로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멀리 떠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사람들을 짓밟고 사람들을 넘어뜨리면서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환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다해서 군중은 예수님께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치유받기 위해서였고 회복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영혼과 육신의 건강을 새롭게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한편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갔던 사람들 중에 마귀 들렸던 사람들은 마귀가 쫓겨나갔습니다. 마귀는 빛을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선을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고 사랑과 선을 증오하는 악마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가까이 간 사람들 속에 있는 마귀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놀랍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악마를 쫓아내는 일은 매우 어려웠지만 예수님 곁으로 가기만 해도 악마들은 쫓겨나갔습니다. 예수님 속에서 이런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안식처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역풍 속에서 사람들을 구호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복잡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평화를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사슬과 모든 그물들을 풀어헤치셨고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식, 기쁜 소식의 길을 열었고 장을 열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기쁜 소식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명과 정체성을 깨닫도록 했습니다. 혹은 형식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지는 것만으로 치유될 수 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지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무엇이라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컨택, 접촉으로 인해서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전망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온 것입니다. 그들이 그 이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 알 수 없었던 바로 하느님의 나라였습니다. 그 하느님의 나라가 무상적으로 점차적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므로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느님의 나라를 천천히 그들에게 계시하십니다. 그러므로서 당신의 청중들로 하여금 조금씩 성숙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을 만지는 것으로 끝나고 그분을 만져서 치유되고 만져서 악마로부터 해방되고 그분을 만져서 만족하는 것, 그분의 말씀, 위로의 말씀, 멋진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된 사람들을 조금씩 점차적으로 행위하도록 했습니다. 즉 하느님의 나라로 그들이 소명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위로만을 찾았지만 즉 자신들의 문제의 해결책을 찾지 않고 그저 위로, 사탕만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해결해주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위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고 어떻게 이러한 문제 앞에서 처신해야 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분께서는 태양으로서 그들에게 환히 그 문제를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고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제자들이 증언을 했고 그들도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성녀 아니에스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모두를 도와주십사 기도합시다. 아멘.